사배설교 30번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일부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는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의 삶의 형태는 이토록 자신을 위한 삶도 또한 남을 위한 삶도 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도 이성하는 신앙에 자신을 맡기면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신앙하는 이성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변화라는 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던지는 모양들을 볼 때 저들의 약한 판단으로 자기의 몸을 던진 열사적인 것 또한 하나님의 근본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신앙하는 자세의 모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야말로 진정한 신앙하는 이성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앞세워 산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아담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지 못한 결과가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를 사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행동이 그의 삶 자체가 파괴된 줄로 저는 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성은 절대적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면서 절대적이십니다. 예수님의 책망 중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맡긴 돈을 땅속에 묻어 보관한 것입니다. 심는 데서 거두는 그 원칙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분으로만 알았지 우리에게 맡긴 일로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모르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칙적인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무익한 종이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일꾼이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절대자이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과 은행의 이자의 비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서 이익을 남는 것과 은행의 이자의 차이는 너무도 판이한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어느 쪽에 속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의 뜻대로 믿음의 사업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이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용서를 빌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과 좌절만 안겨들었을지라도 이제 조용히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아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아담과 같을 수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쯤에서 서론을 마치며 본론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담은 그를 돕는 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법 아래 에덴의 법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는 일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원칙을 세워서 원칙적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그는 에덴의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피땀 흘린 대가의 부가 아니었기에 어쩌면 소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두가 그의 것이란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가 과연 무슨 열매일까요? 이 문제는 삶과 죽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교훈하신 이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 교훈을 저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삭선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분명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습니다. 반대로 마귀 사탄은 어둠이며 그들의 자녀가 어둠 곧 마귀의 자녀 곧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창조 창세기 1장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의 역사는 곧 육적인 곧 세상적인 역사로 역사의 갈라짐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1장 서두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역사는 분명히 영적인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의 몸을 입고 살 것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얼마 뒤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의 사람이 된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과 혼과 육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담이 있는 장소는 에덴 동산이 옳시다. 그곳에서 살 때만이 그들은 에덴 동산의 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에덴 동산의 법이 필요하지 율법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이 필요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방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는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도 아니요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거릴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은 아담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망각한다면, 영적인 것을 무시 내지 방관한다면 그는 에덴 동산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또한 에덴의 법칙을 어긴다면 그의 받은 축복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우리는 원했습니다. 보다 새로운 면모를. 하지만 어이없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지켜야 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그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의 나무와 그 열매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상황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는 일에도 곡식과 비슷한 잡초가 있을 때 그 잡초를 골라내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농사 경험을 살린다면 모짜리판에 농부가 잡초를 골라내려면 모짜리판 뒤끝에서 엎드려 수평으로 바라보면 바람에 하늘거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라지 곧 잡초입니다. 그 가라지는 곁에서 보기는 벼와 똑같지만 잡초는 빨리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 곧 마귀의 역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골라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신령한 영의 눈을 뜨고도 상식적인 그 원칙도 지킬 수 없는 부질없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법 곧 에덴의 법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어쩌면 아담에게는 너무도 많은 축복을 소유했기에 맡긴 일에 너무도 많아 에덴의 법이 무엇인지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목회자께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비평의 소리가 높다는 언론의 보도도 접할 때 일에 더 관심 있는 사건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글을 깊이를 더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유의 교회는 풍부와 풍족 속에서 스스로 자만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형화지고 구멍가게에서는 손님의 발걸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시들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것보다 상대적인 위축에 움츠린 모습의 성도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함께 더욱 이 축복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소유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역사는 우리는 성령의 법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해방꾼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됩시다. 성경 약속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와 함께 기뻐합시다. 힘써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 우리는 그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너무도 습관적인 일에 신앙하다 보니 영적인 것 곧 구체적인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복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갈 줄은 알지만 십자가 언덕 위에 서 계신 예수를 잘 모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덕의 고지에는 골고다를 향하는 그 언덕 아래서 쉼을 얻으며 내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 염려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성도는 영혼의 오아시스는 별 인기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 해도 영적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진리의 말씀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이 하신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관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고 실망과 좌절을 안고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를 부르자 한호성했던 저들 만세 만세 만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는 다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무관심한 분야에 기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쓰고 있지만 이 글을 쓰면 춥고 배가 고파질 수밖에 없을 것을 다 알고 하는 소리인데 이것이 사명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분야의 인원이 좀 모자라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나중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를 바가 없겠죠. 자기의 목표 의식에 쫓아가기가 급급하기에 훗날을 내다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동분서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관심한 이 분야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여 아담 같은 어두운 눈을 열어달라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 살펴 영의 눈 뜨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법, 곧 에덴의 법을 아내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필입니다. 소위 저희들에게 말하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아담은 그의 이름을 돕는 자라 하듯 덤시 많은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분입니다. 아담, 그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단 말인가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칠 결도 없었더란 말입니까? 당신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왜 가르치지 못했단 말입니까? 성도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그저 반가와 칭찬만 늘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무엇을 칭찬할까 연구하고 정말 칭찬할 것이 없으면 벽지라도 쳐다보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언제 하나님 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었단 말씀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에 수많은 종들이 방황에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외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벅찬 소리겠습니까? 그 쓸쓸함에 얻어진 놀라운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사람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소홀했단 말입니까? 그 감격의 기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잔치만 벌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들의 천진난만한 믿음, 아주 고상하고 신비한 믿음, 아름다움의 극치, 이 모두가 무슨 소용이 있었다란 말입니까? 겉모양의 아름다움보다 내실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이들의 다가올 운명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즐거움을 누가 방해할 수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르침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시다. 그저 축복에만 매달려 간증하고 즐거움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설교 말씀을 왜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뱀은 가장 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하와로서는 감당할 길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기술은 너무도 정교하고 최고의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하기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할 것입니다. 자기 때가 다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괴롭히게 하리고 오셨나이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지금 마귀고 사탄과 함께 정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질문은 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따져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는 대항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마귀 사탄과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진리를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항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항할 만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귀에게 당하면 헤어나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자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도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건쳐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귀가 찾아왔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행동적인 믿음 말입니다. 더욱 튼튼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의심을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마귀는 지혜롭다 했는데 사탄은 이런 은사가 있기에 우리도 성령의 은사인 지혜를 더욱 충만하게 주시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전술을 우리가 파괴시켜야 될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았던 사탄, 가장 성경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의 기본 실력과 함께 유혹의 그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분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막연한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참된 진리인 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 이상의 것은 거물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봅시다. 어디서 다른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해결합시다. 하와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 많은 축복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의 가르침과 믿음은 하와의 잘못됨을 지적할 만한 능력도 상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와의 잘못됨을 질책을 가할 것입니다. 함께 죽음을 선택한 이들, 가장 중요한 사탄의 역사 앞에 이토록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갈 길은 하나님의 역사의 뒤안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언제나 주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1권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이브입니다. 본문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뱀과 원수가 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사탄에 매혹된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 뱀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사탄의 종이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과 뱀의 이름도 아담이 지은 것을 볼 때 뱀도 아담의 권한이 있는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며 네 가지 소재물을 열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다.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 셋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기도를 잃어버렸다. 넷째,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묻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배의 피의 값어치는 우리가 얼마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이 하시겠지만은 모르긴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우리는 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은 6.25 전쟁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값어치도 우리가 얼마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저들의 흘려진 피의 대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요.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날을 수많은 호국 영령이 된 날을 말입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시다 아깝게도 전사한 저들의 붉은 피, 그리고 상위군인, 그리고 우리의 국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억되고 있는지요. 이 모두가 우리의 행복과 평화와 번영의 밑거름이 아니더란 말입니까? 다시 본문을 볼 때 왜 아담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잃고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통해 볼 때 뱀이 사탄의 유혹이 된 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뱀이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의 온전한 사탄에 대한 상식과 교육에 대한 부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문 앞에는 어느 교회의 십자가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자기들의 것을 전달하려 애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유혹의 대상자가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볼 때 이 뱀은 분명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잠자는 동안,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있는 동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자가 되어 은혜의 사람인 것을 포기한다면, 곧 자신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또 믿음의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교회와 등을 돌리고 있다면 유혹의 검은 그림자를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마귀 사탄에게 명령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유혹된 것을 몰랐기에 아담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줄 알았다면 아담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와 사탄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마치 늙은 개는 공연히 짖지 않는다는 속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는 사탄,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잊어버리게 했던 사탄, 이런 일들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도 버젓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믿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유혹받은 것일까요? 것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유혹의 대상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마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없다면 우리도 아담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우리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각종 질병은 우리를 위협하고 교통사고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경제 문제로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정신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이 생명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겠지만 생명이 있는 한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근본적인 것도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당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받아 살아간 삶은 마귀의 역사를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을 소멸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예수님은 육지의 사람으로서 전직 목수였습니다. 적어도 바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한 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을 줄 몰랐습니다. 바다에 바람이 불었는데 이 바람은 분명 광풍이었습니다. 곧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미친 바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에게 잔잔하라 명령할 수 있다는 말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평소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자신이 가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다면 미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동물을 회개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설교를 하니 여호와가 알아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줍니다.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이 축복의 싸움이 전개된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솔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 축복을 사모하는 자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로부터 기쁨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믿음에서 좌절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현상뿐이지 결코 우리에게는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분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할 자는 우리와 같은 약속의 자녀로 함께 고난도 함께 영광도 같이 할 자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아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위의 말씀같이 하나님 약속을 경홀히 여긴 까닭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 곧 영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했다면 영의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했다면 반대로 육의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없는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 특성도 제각기 나타날 수 있음은 받은 은혜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창고를 짓기에 번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오늘 밤 취한다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육에 속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원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통하여 볼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반복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역사를 빠뜨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성에는 반드시 규명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기독교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살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 말씀이 초신자가 본다면 좀 이해가 되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초신자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역사요, 이것은 가장 초신자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말씀인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나 얼제기는 이런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축복받은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열려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생활은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 말씀 보니 아담은 하나님 주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야고보 스님같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행함은 곧 성령의 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쓸데없는 변명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뉘우침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기도는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사람이 받는 고통에 처한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담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참된 평화가 올라나네라는 찬송이 있죠. 주님의 참 평안을 우리의 영혼에게 주신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 평안을 얻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참 평안을 누릴 때 하늘의 참 기쁨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된 안식처인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 잘못하면 내쫓김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은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마귀 귀신 사탄에게 도적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라 마귀가 인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고 소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도적맞지 않게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라고 원할 뿐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로움의 인사로 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복음성가를 소개합니다. 영혼의 참 평화입니다. 영혼의 참 평화. 내 영혼 짐 벗어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네. 나 기쁨 없었지만 참 평화 누리네. 이제껏 부르는 찬양의 소리, 내 기전은 울렸지만 이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울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그 찬양의 소리 우리 함께 부르자. 그 찬양의 소리 우리 모두 부르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리라. 아멘. 나는 다시 3부의 정말 중요한 사탄 마귀 귀신의 장면을 본문으로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25일 6.25 전쟁의 비통함을 생각하며 글을 올립니다. (32번) 역사 속에 사라짐 아담 3부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장.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을 보면서 참으로 불쌍한 성도를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너무도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감의 역사는 있지만 그 아픔의 가슴은 간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이런 사건적인 역사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에 더더욱 우리의 가슴은 침울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끝없이 머나먼 길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보면서 어떤 성도는 마귀에게 많이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성도는 아무런 고통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영적인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으며 자기들이 마치 귀신, 마귀, 사탄들을 정복하고 사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건대 죽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신앙을 비웃기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귀 사탄이란 말만 끄집어내도 싫어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소속된 교회가 그랬습니다. 저희 부인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외계인들이 하는 일이라 꼬집는 성도가 내 주위에는 많이도 있습니다. 사울이 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족과 은원도 없이 3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은 성경에서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대는 정말 누구에게 속한 성도인가요?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을 보면서 뉘우침이나 약간의 감동도 못 느낀 것을 우리는 많이도 보아온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모시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섬기는 왕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사탄과 귀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붙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탄, 마귀, 귀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기도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서론. 사탄은 첫 번째 하나님 대적하고, 둘째 축복의 동산을 허물고, 셋째 성도의 깸을 빠뜨리며,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다섯 번째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통하여 우리는 에덴 동산을 배하는 사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하며 곧 그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뱀은 그의 강교한 모습을
죄와 아름다움으로 위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상적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볼 때 아주 리얼하게 엮어져가는 인생 드라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아진 아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마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번의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정령 주리라 하신 것을 볼 때 아담의 죽음은 분명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들은 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사실에 그토록 중요한 사실을 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그들은 살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을 믿어야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사건에 두 번 다시 휘말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필요 없다는 사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죽음의 열매를 두셨던지 우리는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말씀 볼 때 하와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3장 3절 말씀에 하와가 아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이 문제는 분명 성경 중심의 위대한 신앙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와의 행동을 볼 때 그는 분명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목회자가 그들의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보아하니 이들의 신앙은 도저히 책임질 수 없는 신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치 못하고 말씀은 뒤로 한 채 축복에만 매달린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의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론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된 아담.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다. 셋째, 아담은 뱀과 원수로 지냈다. 넷째,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심.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아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저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저들의 눈이 밝아졌으니 어둠의 자식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은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어둠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들의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하신 일의 방해꾼이 되고 방해꾼으로만 있으니까요. 아는 것은 많을지라도 그 지식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적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저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성도가 아닐까요?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자꾸만 남의 허물을 떨쳐내는 자가 아니더란 말입니까? 모든 일을 은혜스럽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저들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헛된 수고와 고통만이 저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었다. 저들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뿐입니다. 땅은 엉큼기를 낼 것입니다. 고통의 연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쉬운 일도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는 고통과 한숨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로 인해 축복받은 땅조차 황폐해진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는 곡식을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숫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흘린 땀은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죽음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란 귀한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맡길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불안 공포에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뱀과 원수로 지냈다. 그들은 마귀와도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들은 마귀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니 너무나도 불쌍하고 처참합니다. 순간의 실수가 이토록 우리의 가슴을 메이도록 아프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귀신에게까지 원수로 살자니 이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만 고생만 당한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바깥에 서 있는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마귀를 도리어 섬기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아닌가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우리의 원수된 사탄 마귀 귀신을 파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의 얼굴은 땀을 흘려야 될 것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실 때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살고 싶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선악과도 먹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란 말씀은 구별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구별되었을까요? 교회는 불러낸 것이라는 뜻인데 어디서 불렀을까요?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것이 교회입니다. 아담은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장자봉헌 성가 나의 가는 길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1절. 더도는 몸이지만 하고픈 일은 많아 주님이 불러주심을 따라 그 길 따라 가고 싶어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으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리라. 2절. 부족한 몸이지만 하고픈 일을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하며 살고 싶어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축복을 받으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리라. 3절. 기중한 몸이 되어 하고픈 일을 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일하며 살게 하시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일을 행하리.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나의 길을 가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하리라. 이제 네 번째, 하늘과 막힌 담 허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의 상징으로 온 인류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와 함께 기다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독생자의 법의 피로만 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저희들, 언젠가 주님의 약속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붉은 피의 약속을 기대하며 고난을 파헤쳐 나간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인간의 수고와 고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창작 복음성가 한 걸 부르시겠습니다. 피올렛 제사 1절. 내 주님 그 많은 고생하시며 한없는 기도 소리에 천지 울려 주님의 부르짖음 내 가슴 찢어놓고 말았다네. 흘러내리는 급히 온 가슴 찢으며 탄성의 소리 하나님 울분했네. 독생자의 흘린 그의 피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막힌담 하네. 이제 내 주님 한없는 고난받으며 소리친 기도 소리에 천지 울려 주님의 부르짖음 내 죄가 도말되고 말았다네. 흘러내리는 급히 온 가슴 찢으며 탄성의 소리 하나님 울분했네. 독생자의 흘린 그의 피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막힌담 하네. 아멘.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1998년 6월 26일입니다. (33번)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사부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사부로 통해서 지금까지 열받지 못한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원칙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생각해 볼 것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원칙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말 것입니다. 20년 전이나 10년 후나 물론 변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일 것 같지만 원칙 없는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은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사고로 통하여 다시 아담의 그런 길을 되돌아보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귀감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 두시기 전에 보여준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수면에 운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성령님의 계획하심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능력과 그 힘과 능력의 역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대로 이루실 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죽은 믿음을 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었던 아담도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소멸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하시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행동한다면 거짓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월화수목금토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귀를 향해 공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일 축복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의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모든 것을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끝없는 계획을 펼쳐나가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에덴 동산을 건립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동산은 천국의 생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만세반석 항목입니다. 만세반석 1절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니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 염려 없네. 폭풍한 설 몰아쳐도 주님 은혜 받고 사네. 기뻐하시에 주님 믿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동산. 2절 사막에 피는 꽃 주님을 찬양하네. 그 많은 수고도 내 주님 도우시네. 계절마다 피는 꽃들 주님 앞에 경기되네. 3절 주님의 동산에 우리가 살아가니 땀 흘린 보람을 너와 나 함께하네. 각종 실과 먹으면서 주님 은혜 감사하네. 기뻐하시에 주님 믿고 사는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 동산. 아멘. 이제 두 번째 에덴 동산의 걸림입니다. 그 작은 첫 번째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넣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라는 찬송가처럼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에덴의 축복의 동산에 이끌어 넣으신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의 축복은 원칙적인 하나님의 뜻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부탁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형태. 그래서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에덴 동산은 꼭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생활 속에서 다 무엇이든지 만족하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연구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 유혹받을 일들이 없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을 모르고 믿는 것은 너무도 모든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다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잔치가 벌어졌을 때 초청받은 자의 외면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들 자기들의 나름대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조건 맹종하는 동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믿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아담은 독초했다. 최초의 인간 모습은 독초로 지낸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독초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외롭고 쓸쓸함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과 함께 진정한 도움의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을 때 아담은 사람이기에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로 만드신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초하심의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판단은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귀한 종들의 가는 발걸음에 때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문제냐고요? 부부 사이가 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인에게 사탄의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와 곧 목회자님과 멀어져 있을 때 사탄은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다닐 때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해서 시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하나 되지 못했기에 마귀의 공격을 당해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해 시험에 빠져진 아담은 하와와 함께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를 사랑한다고만 했지 그를 구원한 능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좀 배웁시다. 무조건 화목하고 우애하고 가정의 모습만 보인다고 이것이 사랑이겠어. 마귀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간다 말하겠어. 아담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아담이 얼마나 하와를 사랑했는지요. 후회하지 마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오. 성령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담,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경솔했어. 당신은 당신의 사랑과 함께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란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전합시다. 우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메아리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시다.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네 번째,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약속의 사람이 약속을 잃어버리면, 축복의 사람이 축복이 없으면 이 모두가 헛된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능력의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사원이 이토록 처참할 것이라.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살리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빛의 사명은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능력의 종들이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밝히며 추구하는 영혼 빛을 잃고 사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빛, 하나님께서 나오는 빛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아담, 우리의 믿음의 중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담의 가정입니다. 거기서 작은 첫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백시에 얻은 아들이 장사한 후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언제나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가정의 화합을 위하여 부인의 생각을 따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아담은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즘은 특히 가정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를 볼 수 있는데 가정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가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담은 분명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부인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설마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순성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한 탓일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모양의 글을 쓴 것을 볼 때 어느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자체의 모순성에 부합된 것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따를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이 믿음의 확실성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이 거짓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는 생각이 지배되어 있던 그에게 말씀의 현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인이 되었다. 아담은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의 길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구속적인 하나님의 애정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이 구속적
구속사적인 역사 아래 두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됨을 무한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아담의 후예들이지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역사의 장을 펼쳐나가게 될 영광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자기 일에 분주할지라도 길거기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냥 쫓지 않고 예물 입고 나가는 은혜를 더불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도 무익한 종이 있는데도 예물 입지 않고 자라 했는데 그 자는 지옥에 빠뜨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질 아담 같은 우리, 아니 저주의 그늘 안에 있던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하심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제5부로 통하여 요즘 젊은이 부르는 CCM을 생각합니다.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6월 28일입니다. (34번)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5부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세월이 흘러 아담의 후예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장면을 봅니다. 그들의 믿음의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인간으로 통하여 제사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이미 나타내 준 줄 압니다. 희생의 양 가죽을 입혀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희생의 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더니 그 제물을 연락하신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땅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신앙하는 신앙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 그 아들 역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신앙은 헛된 수고뿐일 것입니다. 그 일로 가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통해 새 장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 셋으로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경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옳은 것이 무엇이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조차 분간조차 힘들어진 세상, 그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이어간 아벨의 제사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인의 후예들과 뒤섞여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고 있는 때라도 자기 자신의 것을 나타내려 하는 중에서도 잃어버린 마음속에 주님의 소리가 나타나기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나 자신 역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부모님의 신앙 역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견디지 못해 교회에 다니면 그냥 좋은 일이 있다 했기에 한번 믿어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믿어도 좋은 일이 없이 더 고난만 당하니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말입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을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을 나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유독 이 주제로 5부까지 이 글을 쓰는 필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의 유일한 무기는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었습니다. 그 찬양에는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훌륭한 연주와 노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으며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기 끝이 없는 줄 압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의 후예들의 그런 발자취에 그 빛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를 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로 나타나진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그가 언제 그런 고난을 겪은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시가 수백 편이나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연주와 함께 어우러져 나감을 봅니다. 그의 찬양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듯이 부족한 종의 찬양의 소리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산 인생들의 고독감은 하나님을 떠나보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일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은 실향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듯이 아담의 후예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목회자의 길을 저버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고난을 받은 자가 많을 줄 생각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고통은 이루할 수 없는 고통이었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음을 나는 일찍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노래를 작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CCM 같은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CCM이란 요즘 젊은 층에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을 노래하는 것들입니다. 즉 노래는 가사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보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칭호가 그 당신 연인 등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층의 CCM이 아니라 연령의 구분 없이 아담의 후예라면 다 해당하는 노래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의 이후에 많은 사람이 사모하며 그리워할 노래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CCM의 노래를 보면 이 노래는 교회 안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잃어버린 양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 위험한 곳에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방탕한 곳으로 간 자들의 노래일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성회복 운동체의 일이요 영적 회복의 일입니다. 어디서 이어서 영적 성장의 역사로 이어지는 찬양일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사라진 아담의 후예들에게 하나님 놀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사곡 13곡과 함께 하나님 역사가 지구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지하철 1절. 인생의 뒷전에 밀려 자리를 잃어버리고 서 있는 우리 인생. 기다림이 지쳐 그 다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 누군들 모리라마는 인간의 냉혹함 앞에 내가 서 있으니 갈 길 모라며 창문을 바라보니 땀 흘려 일을 하네. 쉬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활기찬 여행을 즐긴다. 흐르던 땀방울 씻어내니 우리의 목적지에 다 왔소이다. 2절. 세상의 뒷전에 밀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 인생. 주를 몰라하며 살아가니 쓰러지고 넘어지나 누구도 도울 자 없네. 세상의 냉혹함 앞에 내가 살아가며 주님 잃고 살다 주님을 바라보니 나 위에 기도하네. 지친 우리 모습 간 것 없고 희망찬 새 힘이 솟는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니 우리의 목적지 다 왔소이다. 두 번째는 방향 잃은 철새입니다. 1절. 하늘에는 조각구름 떠있고 철새는 방향을 잃고 나르니 우리의 인생도 철새처럼 살고 있다네. 방향 잃고 헤매는 철새처럼 어디로 날아가고 있지 않은가. 희망 잃은 철새 어디로 날아갈까. 어디로 날아갈까. 2절. 주님 영광 이 땅에 나타내어 인생의 희망이 되어 주셨네. 우리의 인생은 희망 갖고 살게 하셨네. 빛이 되어 어둠을 비춰주어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네. 희망 잃은 인생 주님의 사람 되어 주님과 함께 살리. 세 번째는 나 어릴 적입니다. 1절. 나 어릴 때 고향이 생각난다. 친구들과 손잡고 학교 가며 공차기하며 뛰놀던 교정. 진달래 곱게 피어있는 산길을 나는 지나치 어린 마음의 고단성이 꺾지 못했네. 오늘도 바라보며 걷던 그 길 산길 좁은 곳으로 나는 달렸네. 나 어릴 때 놀던 그 길 친구와 그 길 지금 있을까. 함께 놀며 이야기도 하며 놀던 친구야. 옷 하나름 줄게 곱게 차린 모습으로 마중하련다.
나 어릴 때 친구야. 2절입니다. 나 어릴 때 고향이 생각이 난다. 선생님과 손잡고 교회 가서 찬송가도 하며 예배 드린 곳.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 그 말씀 정말 신기해. 어린 마음에 두 손 모아 기도했었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등구고 주님 믿고 살도록 도와주셨네. 다음은 네 번째 연안부도입니다. 1절 갈매기 때 끼륵끼륵 날듯 말듯하고 떠난 데 지나간 사이에 뛰놀던 고기 때 날 좀 보았던 얼굴을 내미네. 한데 어울려 장난기 보이다 사라지고 말았으니 장난삼아 하던 것이 장난이 아니었나봐. 장난삼아 하던데 끼륵끼륵 함께 어울린 갈매기 때 하늘 높이 저 멀리 사라지네. 이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며 천국배 함께 타고 가는 성도 날 좀 보란 듯 얼굴을 내미네. 자기 믿음을 나타내 보이다 책망받고 말았으니 자기 믿음 나타내니 주님이 책망하시니 천국 향한 성도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시다. 주님 사랑 뜨겁게 더해 가리. 다섯 번째 내 고향 남쪽 하늘입니다. 1절 내 고향 남쪽 하늘에 달이 밝아오니 잃어버린 마음을 찾았지네. 내 고향 남쪽 하늘에 달이 밝아오니 잃어버린 마음조차 잃고 살았네. 문득 생각이 났었지만 언제 이런지 나는 오늘 밝은 달 보니 내 마음을 찾았네. 아 나의 모습 보이네. 이제 내 주님 이제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내 주님 이제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인 그 은혜를 잊고 살았네. 문득 생각이 났었지만 언제 이런지 내게 비친 밝은 빛으로 내 믿음 찾았네. 내 주님 내 주여 이제 불러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주님 사랑입니다. 1절 아주 먼 곳에 있는 나의 사람아 지금은 그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끝없이 멀고 험한 길 그 길을 걷고 있어. 그 멀고도 험한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어. 끝없이 멀고도 험한 길 우리는 걷고 있네. 때로는 슬픔에 잠겨 고통과 싸우지만 기쁨의 그날은 우린 행복하죠. 끝없는 그 길은 우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들의 가는 그 길. 2절 주님 따르며 사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맡겨준 곳에 그 일하고 있지요. 주님이 축복하신 일 그 일하고 있어.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해낸다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주님이 곁에서 지키며 도우시네. 주님의 사람 우리는 그의 행복 느껴요. 끝까지 그 길을 우리 주님 지켜주시리. 우리들의 가는 그 길. 일곱 번째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입니다. 1절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 너와 함께 온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힘겨웠던 것 다 잃어버리고 오늘의 수보니 너의 모습 더욱 빛나 보이구나. 이제야 당신의 손을 잡아보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 말로 하진 않았지만 주름살 늘어갔지만 기다린 마음 변치 않고 오늘 맞이했다고.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니. 2절 나는 너의 영원한 사랑이라.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너의 모습만 바라봐도 힘들었던 날 다 잃어버리고 오늘의 서보니 너의 모습 더욱 빛나 보이구나. 이제야 참아낸 보람 인정받구려. 수많은 시간들 슬픈 날들 말로 할 수 없던 일들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린 마음 변치 않고 오늘을 맞이했다고.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해. 여덟 번째 함께 노래합니다. 1절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것도 몰랐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서 헛된 수고 이제 그만두고 마음껏 함께 노래해요. 우리는 사랑하리. 다 같이 노래하자. 노래 속에 행복이 숨어있니. 다 같이 노래하자. 다 같이 노래하자. 2절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것도 몰랐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서 헛된 수고 이제 그만두고 마음껏 함께 찬양해요. 우리는 사랑하리. 다 같이 노래하자. 찬양 속에 행복이 숨어있네. 다 같이 찬양하자. 다 같이 찬양하자. 아홉 번째 불러보고 싶은 이름입니다. 첫 번째 1번 문득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문득 불러보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생각나네. 그 이름 불러보고 싶은 이름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며 그립게 한 주님의 이름. 그 주님 날 생각해 주실까? 나는 모진 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철없던 시절 그런 시절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많이 보고 싶어라. 2절 잠시 눈을 감고 그때 일을 생각하니 내게 하신 그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내게 언제나 기쁨 주시며 위로해 준 우리 주 예수. 그 주님 날 기억해 주실까? 나는 머지않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철없던 시절 그런 시절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많이 보고 싶어라.
10번째나 지금 그때보다 더 좋아합니다. 1절 어차피 이제 일들 생각들 무엇을 하나 나만이 홀로 외로이 눈물만 짓고 말 걸 이전지 오래된 일들 다시 생각이 난다. 그때처럼 지금 나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보다 더 좋은 날 나 지금 느낀다고. 오늘은 그때 생각에 더 좋은 날을 만들어가네. 사랑의 뒷모습처럼 아름다운 우리들. 나 지금 그때보다 더 좋아.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맡긴 삶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나만이 홀로 외로운 눈물만 짓고 말걸. 주님을 믿고 산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그리하면 내게 큰 믿음 주시리. 그리하면 크신 은혜 내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더 좋은 날을 만들어가리. 사랑의 우리 주 예수. 아멘. 11번째 빈자리입니다. 빈찻잔 속에 가득 차있는 공기 따끈한 커피 한 잔에 밀려났네. 빈자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머물다가 물벼락 맞았네. 빈 것이면 언제나 찾아 들었다가 밀려가는 것. 그래도 빈자리면 늘 맴돌고만이 밀려간 공기. 오늘은 무슨 생각하며 밀려갔을까? 모든 것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 이제 주님 모르고 서성거리는 인생 철분이 나그네들아 어디 가나. 빈 마음 채우려 싶어하며 찾는다면 헛된 것뿐이요. 빈 마음 채우려 찾지 마시고 주님 믿어요. 그 주님은 내 구주로 영접한다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마지막 12번째 잃어버린 내 이름입니다. 1절 흘러가는 세월 속에 몸을 던지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마음을 던지네. 낙엽처럼 내 마음 둥둥둥 떠내려가네. 끝없이 떠내려가네. 한없이 지친 우리 끝없이 떠내려가네. 흘러간 세월, 흘러가 버린 세월, 물속에 던진 세월, 언제 다시 찾을 수 있나? 잃어버린 나의 세월, 소중했던 나의 세월,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지난 세월, 다시 찾고 싶은 내 이름. 이제 불어오는 바람결에 정을 던져버리네. 불어오는 바람결에 사랑을 던지네. 허공 속에 내 믿음 둥둥둥 떠돌아가네. 주님을 떠나 산 우리 주님의 말씀조차 버리고 날아서 가네. 주님을 떠난 믿음 헛되게 살았죠. 주님 나를 불러주셨네. 잃어버린 나의 믿음, 소중했던 나의 믿음, 주님 나를 도우시네. 주님 잃은 나의 이름,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13번째 험한 우리 인생입니다. 1절 흐르는 세월 속에서 몸을 던지니 시대의 모든 것 소멸하고 주님의 귀한 복 없이 하니 험한 우리 인생 더욱 허무해지네. 발길조차 내딛기 힘든 몸 이끌고 거리를 누비며 마땅히 갈 곳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 오늘도 주님은 당신을 부르시네. 그의 부르심을 믿으시오. 그의 부르심을 믿으시오. 그의 부르심에 당신의 운명이 걸려있어 당신에게 행운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보낸 나날들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오며 수없이 많은 복 받게 되니 험한 우리 인생 주님 닮아져 가네. 홀로 갈 땐 주님 뜻 모르고 예수다. 주님 의지하네. 주님의 그 은혜 주셨다네. 나 같은 사람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 베푸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이 되셨다네.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